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주님 더 잘 아시니. 할렐루야. 이 시간 특세밤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다시 오실 왕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사순절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주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가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임이 아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자꾸 되풀이할 염치도 없지만 아직도 이 말 없이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긴 겨울이 지나 봄을 기다리고 맞이하듯 또 한 번의 부활절을 기다리며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지난 부활절 이후 새롭게 다짐했던 삶을 떠올려 봅니다. 부끄럽게도 별반 달라지지 않고 지내온 삶의 모습을 아프게 묵상합니다. 잘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오해받았던 서툴기만 했던 발자국도 묵상합니다. 이웃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미숙하고 불완전한 몸짓으로 살아온 날들을 묵상합니다.
실수들, 미숙함, 부끄러운 기억들을 묵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허영, 교만된 이기심을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에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증거가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도 편안한 길, 아니란 길만 찾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좁은 문이라도 담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옵소서. 최악에 물들었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변화된 삶의 분명한 증거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변에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외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병마와 씨름하며 싸우는 은혁이와 지율이 이 양의 모든 한우들이 주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를 위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매일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다스림 아래에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일상의 삶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 사람들이 보기에 다 잃어버린 길 같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구원이 얻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조롱과 핍박,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이 나의 삶의 표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오실 왕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의 교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스카이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적이 끄는 40일 35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3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꿈당 스카이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
예. 박수 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죠? 네, 오늘 왜 꿈당 스카이는 찬양도 한 곡밖에 안 하고 우리 오영광 전사님이 멀리 광장동에서 왔는데 새벽에 온 거예요? 네? 택시 타고? 네. 게스트하우스. 그랬더니 뭐 이러니까 또 천당에서 지금 내려온 것처럼. 예. 그 멀리서 왔는데 그냥 한 세 곡 해도 괜찮을 텐데 한 곡밖에 안 하고, 또 우리 교사들하고 우리 꿈당 친구들 이렇게 쫙 서서 뭔가 그 앞에서 한 곡밖에 안 했으면 특송을 한 두세 곡 하겠구나 그랬더니 조용하게 부르고 자력 경례 타니까 내가 괜히 미안한 느낌이 드네요. 예. 우리 꿈당 스카이 친구들 나오니까 부모님들이 다 나오네요. 예, 앞으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새벽 기도의 부흥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 이제 드디어라고 해야 될지 마침내라고 해야 될지 35번째 시간까지 이제 마지막 주 한 주의 여정 또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예배를 은혜를 사모함으로 특세와 특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또 감사드리고, 또 섬겨 주신 모든 분들, 우리 찬양팀도 방송팀도 또 새벽마다 차량 운행을 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는데, 차량 운행도 이렇게 좀 교대로 하고 방송 찬양팀도 이렇게 교대로 하고, 그런데 계속 방송팀은 붙박이로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1년 넘게 방송팀이 계속 이렇게 초긴장 상태에서 섬겨주시는 것 참 많이 감사하고 또 참 많이 힘들겠다.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뻐적지근해야지 은혜가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그냥 쉽게 그냥 건성으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기 쉽지 않고요.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사역도 그냥 날라리로 대강 묻어서 이름이나 얹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대견하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도 힘써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지 은혜가 되고, 또 사역도 그렇고 또 특세와 특밤도 그렇게 뻐근하게 우리가 지내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뻐근한 마음으로 뻐근한 몸으로 가면 더 뻐적지근하게 은혜 받으리라 믿고요. 오늘 주제와도 연결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제 사명까지 나가면서 네 번째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그 네 번째 주제의 마지막이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얼만큼 좋아하시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만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면 성경책이 기록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고 결함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 핑계거리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너무 잘생기고 또 뭐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자기 앞가름 잘할 만큼 그게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은 별로 교인들의 사랑을 못 받더라고요. 보면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야지 교인들이 긍휼히 여겨준답니다. 저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대상이겠죠? 예, 아멘 하자니 유도신문에 걸리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너무 똑똑하고 너무 완전무결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아쉬워 보이고 모자라 보이면 교인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살게 하시느냐? 연애할 때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며칠 만에 그게 다 보입니다. 그냥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날 쌩얼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부족한 거 보게 하시는 것, 나로 그것을 대신 채워주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고 에덴의 동쪽에 사는 그 삶의 환경 역시도 불완전하다 하는 겁니다. 약한 환경 속에서 살지 우리 환경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갈수록 이제 환경이 파괴되면서 그 파괴되는 이유가 다 인간의 이기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죄악이죠.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되니까 호주 같은 경우 비가 와도 독하게 그러니까 그 이전은 가뭄이었죠. 가뭄도 독하고 산불이 나도 독하고 이제는 비가 와도 독하고 모든 것들 그래도 100년 만이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 그냥 또 위로가 돼요. 100년 전에도 그랬던 것이니까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이지. 어쨌든 그게 왜 그럴까? 이 환경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완전하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사람들 죄악이고,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로 회복시키시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알콩달콩 잘 살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완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또 회복시키시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그 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약함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약함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약함을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팔복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이 또 약함을 인정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약함을 인정해야만이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약함을 인정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더 의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신체도 그렇고 나의 정신도 그렇고 나의 환경도 그렇고 나의 능력도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스스로의 어떤 그 힘으로서가 아니라 그 능력은 약한데, 그런데 강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으로 그 나의 약한 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됩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점, 또 바울의 가시, 육체의 가시, 그것은 이제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 십자가 신적 교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나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강함이 되고, 나의 열등감을 가지고 나올 때 자존감으로 회복되어지고, 저주를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이제 죽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영원한 삶이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리고레 목사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 4가지로 크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만족해하라. 만족해하라 하는 것, 나름대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한데, 그 세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나누라.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의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그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라.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 약점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성을, 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자기 약점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 약함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실 때,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바울을 신처럼 대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여러분처럼 부족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함을 인정할 때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의 약점의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만족해하라. 겸손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대려고 하지 말고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쉬웠던 때는 없었습니다.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백병처까지 다 그렇게 겪으면서 왔는데, 그래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돈 많은 부자가 있어서 솔직히 어떤 때는 다른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 친구 목사님들한테 들으면 부러워요. 뭐 헌금을 몇십억을 한 분이 있고, 또 우리 노예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은 이제 추수감사 헌금이 얼마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 헌금이 3억이다. 그러면 그 장로님 혼자서 언제나 3억을 한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는 헌금까지 하면 추수감사 헌금은 언제나 그냥 곱절 이상 나오겠죠. 우리 교회 그런 장로님 보내달라고 기도할까요? 정말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 전도를 해도 1년에 몇백 명씩 하는 그런 권사님이 있다는 얘기 듣고, 그러면 조금 부럽기도 하고, 왜 우리는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들어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그런 장로님 없고 그런 권사님 없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번은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작은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뭐 상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하소연하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님한테, 이제 말하는 목사님은 좀 작은 교회 목사님이고 그 선배 목사님은 좀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그런 사람 없어서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그 작은 교회는 작은 놈이 힘들게 하고 큰 교회는 큰 놈이 힘들게 해. 그 말 한마디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또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큰 놈이 힘들게 하면 얼마나 크게 힘들겠어요. 여러분, 뭐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의뢰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약점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덕정리에서 개척했을 때 그 두 아들이 그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한 번은 밖에 나갔다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덕정 되게 꼴았어요. 진짜 그때는 꼴았었어요, 그 동네가. 그런데 교인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덕정이 이게 꼴은 동네가 아니라 예향교회 때문에 덕정스럽다는 말이 나오게 하자. 덕정스럽다는 말이 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일 많은, 자랑할 것이 많은, 그게 덕정스럽다. 그러면 고급스럽다, 양주스럽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약점을 인정해야 되고 내 약점을 만족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적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비전이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로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까지가 우리의 비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회에서도 계속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다음 세대 비전센터를, 이 숙제를 풀 수 있을까? 저도 그게 여기 뭔가요? 그냥 돌멩이 하나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로또를 사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재정을 정립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묶여있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러분, 그 약점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기도로 나누고 비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온 교회가 이 비전으로 온전히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 기도가 꽉 차면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솔직히 나누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는 신세 타령이 아니라 그것을 비전으로 나누라는 것이고 기도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비전센터는 돈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다음 세대 교사들이 그 열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회에서 그렇게 또 담임 목사가 끙끙거리면서 풀어내면 우리는 그냥 그 공간만 차지하면 된다? 저는 절대 그래서는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교사들의 마음이, 그 바람이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담임 목사보다도 당회보다도 더 뜨겁고 더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이쪽은 아멘 안 하고 이쪽이 아멘 하네요. 아멘? 괜히 나왔다? 여러분, 근데 아까 숫자보다도 교사들 숫자가 갑자기 줄어든 것 같네요. 출근 때문에 집에 갔나요? 아무튼 여러분, 그게 자기의 약점을 나누는 겁니다. 비전을 나누고, 그래서 기도 함께 하고, 그런 사이에 그것이 하늘까지 상달되게 됩니다. 1000번째 기도운동 3차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1차, 2차 그 기도 1000번째에 참여하는 분들 보면 거의 똑같은 분들이에요. 거기에 이름 안 올린 분들이 이름을 올려야지 진짜 1000번째가 됩니다. 아멘. 특세 특밤 하는 것도 힘든데 1000번째도 하라고 하고, 그래서도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야 됩니다. 그게
약점을 나누는 겁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누구 많이 져야 될 짐이 아니라, 담임 목사만이 끙끙거리고 짊어질 짐이 아니라 당회원들만 그 노심초사하면서 골머리 싸면서 이 숙제를 어떻게 풀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비전의 궁극이고, 그래서 다음 세대부터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참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가슴이 툭 떨어져요. 다음 세대 말하면서 바뀐 게 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기도부터 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애쓰는데 바뀐 게 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기도 안 하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겠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짐을 나누어지는 것, 약점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서 돈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사실 잘 안 나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했다고 하는 그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냥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했는데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참 입이 간지러울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고 그걸 자랑하는 순간 여우가 까마귀가 몰고 가는 그 고기가 탐이 나니까 어떻게 하면 저 까마귀의 입에 물고 있는 고기를 빼앗아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궁리한 것이, 까마귀한테 여우가 그럽니다. 까마귀님, 새 중에서 까마귀님의 노랫소리가 가장 청하다고 하는데 까마귀님의 노랫소리 한번 들어보면 내 한이 풀리겠어요. 까마귀가 그런 칭찬을 처음 들어본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노래 한 곡 좀 뽑으려고 입을 벌려서 깍깍 하는 순간 입에 물렸던 고기는 떨어지고 그것을 물고 여우는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싶었는데 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학님의 다리를 이렇게 물고 있으면 한번 제가 다리를 물고 있는 그 사이에 하늘로 날개 펴서 날아가시면서 저를 하늘 나는 구경을 좀 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학의 다리를 물고 하늘을 나는데 연못에 가득 모여있는 개구리들이 자기들은 맨날 거기서 깨굴깨굴하고 살고 있는데 저 개구리는 하늘을 날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부러워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했냐? 누가 그거 너한테 가르쳐줬냐? 그런데 학의 다리를 물고 있던 그 개구리가 그 순간 내가 이 생각을 했지 누가 나한테 가르쳐줬어? 나야 나! 하고 입을 벌리는 순간 공중 강화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힘썼고. 여러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십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약함을 나눠야 됩니다.
비전도 나눠야 되고 계획도 나눠야 되고 기도도 나눠야 되고, 그런 사이에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잘난 사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저쪽 대도경구단지 그쪽에 있는 교회는요, 집사님들 50% 이상이 박사래요. 연구단지에 있는 교회라서.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게 기업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도 있고 예술가들이 많이 모인 교회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부러워하고 그런 것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비전을 함께 풀어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약함을 통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은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우리 또한 약함을 인정하면서 그것으로 만족스럽게 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함으로 감사하고 약점을 솔직히 나누고, 그래서 그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김으로 우리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많은 증거들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모자란 것, 약한 것 주님께 아뢰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부족한 것,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목장의, 우리 가정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다음 세대 비전센터 여러 가지 것들이 어쩌면 단 한 가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의뢰해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 비전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꿈땅 스카이를 위해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과 소통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꿈땅 스카이 예배가 생동감 있는 예배로 가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옵소서. 스카이를 위해서 특별히, 그리고 이제 부장으로 안수ем 지사님 새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기름 부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생명 실천 주간으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정원 화분 하나 가꾸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 참 좋다 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갖고 나가기로 다짐하는 실천이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의 약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 기도할 때 그것이 자랑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약한 것, 우리 개인적인 육신의 약한 것도, 또 능력의 약한 것도, 재정의 약한 것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가정의 약한 것도, 우리 공동체의 약한 것도, 다음 세대와 또 목장의 약한 것도 주님 아뢰므로써 나누고 또 함께함으로써 그것이 온전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상걸,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약함을 자랑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약한 것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우리 교회의 약한 것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다음 세대의 약한 것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목장의 약한 것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다음 세대 비전센터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우리 교회의 비전인데 참 여러 가지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 약함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아이들 소통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꿈땅 스카이 예배가 생동감 있는 예배로 가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실천 주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 우리가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화분 하나 가꾸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 창조의 섭리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11조로 주정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므로 사순절 셋째 밤 35번째 날 맞이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으며 감사하는 모든 예물들, 또 1000번째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부활감사원금까지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넘쳐나서 드리는 것, 부족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더욱 간구합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우리 주님 더욱 우러르면서 의뢰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여